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먼저 시편. 조금 본문이 긴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네, 같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그리고 한 구절 더 보겠는데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5장 8절 한 번 더 가만히 말씀을 새기면서 한 번 더 읽읍시다. 8절만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는 어렸을 때 이 근신하라는 말이 한문을 잘 모르니까, 대한민국 말은 한문을 잘 모르면 헷갈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근신이란 말이 부지런함, diligent,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한문 성경을 가지고 쭉 보면서 보니까 근신이라는 단어가 그게 아니에요. 근신이라는 단어는 한자가 달라요. 뭐냐? 말을 할 때 새겨서 하고 조심해서 한다. 생각 없이 말하지 않는다. 혼으로 말하지 않고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된다. 행동할 때 쉽게 감정을 따라, 육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한다.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을 구별해서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다. 근신이에요. 근신이라는 말은 뭐냐? awake란 말하고 비슷해요.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지금은 졸고 있을 때가 아니고 방심할 때가 아니고 놀 때가 아니고 세상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아니다. 지금은 굉장히 위중한 때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원수가 하나 있는데 직장에 있는 그 상사가 아니고 집에 있는 그 사람도 아니고 네 자식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원수가 하나 있다. 나와 연결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너희들에게는 진짜 원수가 있다. 그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그 원수가 누구죠? 여러분 입술로 말해보세요. 예.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스 레터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혹은 세상 사람들이 사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와 착각과 미혹에 대해서 몇 가지로 분리해 놓은 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무슨 마귀가 어떻고 사탄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나. 교양이 있고 과학적인 세상에서. 그래서 아무 곳에서 사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게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또 한 부류는 어떤 것이냐? 모든 건 다 마귀다. 이것도 마귀, 저것도 마귀, 요것도 마귀, 요것도 마귀, 감기, 개침. 좀 지나치지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한 부류는 알고 있다고는 끄덕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내 삶의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사단에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빼앗기는지 모르고 사는 마치 맹인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 고백했던 눈물의 고백, 시편 51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마음을 아니, 혹은 내 딸아 너는 내 마음을 아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지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쓴 시입니다. 내 죄를 내가 압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I did,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밤을 새워서 양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맨 막내로서 사실 형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아들도 아니었고 동생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양을 지키다가 사자가 오든지 곰이 오든지 하면 갖고 있는 칼 그리고 돌팔매를 가지고 이만한 돌멩이를 날려서 콧잔등에 때린 다음에 가서 그것들을 잡아 죽이고 양을 빼앗아 와야 되는, 사실은 군인같이 깨어서 살아야 되는, 긴장하지 않으면 남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인 중에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경각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한결 더 뛰어나죠. 다윗은 어린 시절 이때는 무슨 일이든지 기도했습니다. 사자가 와도 주여, 곰이 와도 하나님 찾으면서 그 문제들과 대면하면서 맞섰습니다. 다윗의 영이 그의 육체와 삶을 이끌고 셀프 컨트롤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도록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그 찬양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삶에 배어있는 그러한 청년이었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편 51편은 아마 제 나이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50이 넘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이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권세도 생겼습니다. 부러울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이 당시에는 그의 영이 흐려졌었고 육체 중심의 타락한 신앙인으로서 잠깐 방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힘도 좀 생겼고 여유가 있으니까 방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가 약해지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점점점 식어집니다. TV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처럼,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것처럼, 성경 보고 싶은 열망과 은혜 받고 싶은 마음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지금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방심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영성이 죽으면 드러나는 똑같은 증상이 뭡니까?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저도 인생을 알아가는 나이가 되면서 별 대단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 어떤 존재도 온전히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성령 충만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에 충만하고 깨어있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성령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찬양 중심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들이 올라와서 그는 더 이상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과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탁월한 예배자였어요. 요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피아노를 치거나 기타를 치듯이 그는 항상 하프를 튕기면서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주 젊었을 시절에 귀신 들려서, 악신이 들려서 고생하는 사울 왕이 고민할 때 누가 와서 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찬송을 부르게 해서 그 영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영향받고 떠나가도록 할 것인가. 그때 발탁이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예배가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그는 굴 속에 들어가서, 아둘람 굴 속에서, 아둘람 굴은 들어가면 굉장히 넓지만 입구는 아주 좁습니다. 그 굴에서도 상처받고 왕따가 되고 고민하며 달려온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 가운데 인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하프를 튕기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게 중심으로 노래할 때 그 영성이 그 모든 동굴을 휘감고 그 안에 달려온 모든 사람들을 터치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탁월한 시인이었습니다. 국문학하는 사람들은 역사에 남을 만한 멋진 시를 써서 등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탁월한 시를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그 시들은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공감케 하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시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의 영이 그의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를 터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탁월한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는 얼굴이 곱상하고 잘생겼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는 장수였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단 한 번도. 그러나 아들이 반역을 해서 벼랑간에 상상도 안 했던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잠시 버선발로 피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청년이 아니었고 평범한 소년이 아닙니다. 배짱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 없는 남자, 자매님들 매력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기 있는 남자, 담대한 사람. 다윗은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0대 후반쯤 되는 그 나이에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 모든 군인들이 맞짱을 떠서 1대1로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용사 중에 용사인 그를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는 것을 듣고 그 안에 영적인 분노가 올라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렇게 능욕하더니 달려나가서 돌팔매를 가지고 평상시 때 사자를 잡고 곰을 잡고 자기에게 주어졌던 양떼를 지켰던 자신만의 몸에 밴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사자보다 좀 더 크고 곰보다 더 큰 괴물 하나를 잡아서 목쌉니다. 다윗은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다윗은 오늘 51절 시편 51편에서 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간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소위 말하는 childish, 유치하다는 뜻이 아니라 childlike,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는 꾸밈이 없는 솔직한, 나이가 들어가도 주님 앞에만 서면 순수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는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칭찬을 듣고 그리고 왕의 부마, 사위가 되고 출세하면서 대단하게 잘 나가다 오늘 본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회개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런 말을 듣습니다. A man of his own heart.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의 생애의 가장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의 믿음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회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 하 11장과 12장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마음에 남으시는 분들은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강력한 적군 암몬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피 튀기는 전쟁으로 요압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싸우고 있을 때 다윗 왕은 낮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오후 늦은 오후 무렵 저녁이 되어갈 즈음에 왕궁위를 걷다가 그 위에서 저 아래쪽에 목욕하는 예쁜 여자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데려와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참 부끄러운 사건이, 간음 사건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저 임신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고서 놀란 다윗은 어떻게 해야지 이 상황을 모면할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좀 큰 문제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지거나 아내에게 알려지거나 남편에게 알려지거나, 여러분 그걸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는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어떻게 이것을 캄프라치할지 고민하죠. 다윗은 완전 범죄를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와 그는 장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 출신의 장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를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전쟁 상황을 듣고 그리고 물어보는 것처럼 어떠냐? 자들 싸우고 있느냐? 상황 어떠냐? 그리고 보고를 들은 다음에 밥을 먹고 아내와 가서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아는 대궐 문 밖에서 같이 온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대문 앞에서 잠을 잤단 말입니다. 바로 집 앞에 아내가 있는 집을 놔두고 안 들어갑니다. 왜 아내와 자질 않냐? 추궁하니까 나의 장군, 내 장군 요압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부하들이 지금 피를 튀기는 전쟁 가운데 있고 그들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홀로 나와서 아내와 함께 잠을 잔단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펄펄 뜹니다. 고민하는 다윗이 또 부릅니다. 술 한잔 하자. 와인을 많이 먹이고 계속해서 먹어라 마셔라 또 마셔라 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신이 없도록 비틀비틀하게 만든 다음에
아내와 자도록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대궐문 앞에서 문 밖에서 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안 되겠구나. 이제는 완전 범죄를 할 수밖에 없구나. 죽여야겠다. 사람이 참 이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갖고 있게 되면 거지지 않습니까? 그는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의 편지. 그 편지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와 장수와 그에 속한 그 팀들, 소대원인지 중대원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모든 전쟁터의 맨 앞선에 서게 해라. 그리고 전쟁에 치열할 때, 피 튀기는 전쟁을 할 때 너희 전체 군인들은 뒤를 싹 빠져라. 그래서 그들은 그 앞에서 죽게 해라. 요압은 이 상황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우리와 네가 맨 앞선 서서 전쟁해라. 그는 당연하게 받았을 것입니다. 용감하게 싸우다가 뒤에서 받쳐주는 군인들이 없으니까 여러 동료들과 함께 그 현장에서 죽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쟁 중의 사망이지만 그러나 내막을 보면 완전 범죄, 살인입니다. 그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의 부름을 받습니다. 다윗은 그녀를 장례식이 마친 지 얼마 된지 모르지만 데려다가 후비로 삼습니다. 아내로 삼습니다. 왕궁에 그녀를 데려와서 그녀와 함께 살아간 지 몇 개월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한 가지 보고를 드립니다. 웬일이요? 보고가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어떤 마을에 양과 소를 많이 가진 엄청난 큰 부자가 살고 있고 그 옆에는 가난하게 사는 양 한 마리를 마치 자기 딸처럼 안고 그리고 돌봐주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소와 양과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친구가 놀러 왔는데 그 많은 짐승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친구를 먹여주지 않고 옆에 있는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자기 딸처럼 키우는 그 어린 양 하나 잡아가지고 뺏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잡아서 먹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엇이라고? 당장 그 놈을 잡아와라. 이스라엘에 어떻게 그런 놈이 존재할 수 있냐? 그 놈은 율법에 의거해서 4배나 더 갚아야 되리라. 노발대발 화가 나갖고 당장 데려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낸 종 나단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순간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그는 너무 놀랐을 겁니다.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가 고난을 받을 때 기도로 살아났고 수많은 죽음의 위협 앞에 특별히 장인이었던 사울왕의 칼날로부터 그의 특수부대 3,000명의 추적을 피해서 마치 도망자의 신분으로 10년 가까이 세월 동안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그를 살려주시고 보호해줬습니까?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져 있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크리스찬의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당황스러움을 넘어 부끄러움도 왔지만 그러나 그는 본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심령에 말씀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그는 깊이 예배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난처하고 너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닫혔던 영의 문을 그때 엽니다. 맞다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그 수많은,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도 더 많은 부하와 신하들과 시녀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들 앞에서 왕이 울면서 엎드리고 고꾸라집니다. 엉엉 울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Create in me a clean heart. Make a right spirit. 내 안에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죽은 내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시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향한 예배가 진정으로 뚫리게 도와주세요. 회개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그 즉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밤에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했지? 내가 너희 죄는 용서하지만 그러나 죄값은 받아야 되겠다. 너는 깜깜한 밤에 남의 여자를 취해서 네가 간음했지만 이제 백주 대낮에 내 아내를 누군가 범하는 일이 생길 거다. 또 한 가지, 네가 의롭고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을 죽였지? 그는 의인이다.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네가 죽였다. 이제 이후로는 네 가정 안에 칼이 들어와서 떠나지 않을 거다. 압살롬은 자신의 친여동생을 범한 이복형 암논을 결국 나중에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식이 이렇게 시퍼런 칼을 들고 덤비는 일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그거죠.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왜 이런 불행스러운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아버지도 예배하고 어머니도 예배하고 그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인데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95년 제가 한국에서 경목이 있고 군목이 있고 향목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목사가. 제가 향목 시절에 거기 향목들을 앉혀놓고 한 군정감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군정으로서 계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거기가 예비군 부대였었거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박한상이라는 사람이 지나갔다고. 박한상. 94년도에 부모를 죽였던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이죠. 그 군목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와 설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어떠한 아픔과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앉아있을지 모릅니다.
그 예배 때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빈 마음으로 왔다가 빈 마음으로 간 일이 없도록 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박한상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사고를 쳤습니다. 제 마음에 그게 남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한상은 1994년도 당시 23살 때 그 사건을 일으키죠. 정확히 말하면 93년도에 22살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간단하게 방에 맞추고 지방에 있는 그 조그만 대학을 다니다가 아버지는 한의업을 하시는 약재상을 하시는 아주 큰 부자예요. 그 당시에 100억대의 재산가였어요. 근데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이 미국이나 카나다 온다고 벼랑 안에 공부를 잘하지는 않죠. 못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술, 마약, 나중에는 갬블링, 카지노까지 다니면서 그 당시 돈으로 가서 보통 3천만 원도 날리기도 하고 엄청난 돈들을 막 썼습니다. 오렌지족 하다가 아버지가 호되게 야단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를 죽이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박한상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동료 목회자 교회의 중등부 회장이었었어요. 아버지와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고 불을 질렀던, 그리고 장례식 때는 기절했던,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인지 몰랐어요. 중등부 회장이었다니까요. 중등부 회장.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느 중등부, 어느 고등부, 어느 청년부, 어느 게 잘 다닌다 그러면 마음 놓으시죠? 저는 29년 목회자 생활했습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학원 간다고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유학 갔다고 공부하러 갔다고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보다 더 힘듭니다. 또 한 사람 제 마음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조승희예요. 진짜 가슴 아프죠. 2007년도 미국 버지니아 공과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33명의 사람들, 학생들이, 교수들이 죽었어요. 29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도대체 범인이 누굴까? 아시아계래 중국인 것 같다고 뉴스 보도가 나올 때 우리는 좀 안타까웠습니다. 하필은 왜 아시안이 그래야? 그러다 나중에 범인이 한국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한국 교민들은 대부분 저처럼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뭔가 더 큰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죄의식도 느꼈어요. 미국 뉴스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조승이다라는 말을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총기를 너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고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총기 자유를 이거 좀 규제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좀 많이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민들은 너나올 것 없이 사실 정말 너무너무 미안했고 외국인들을 대할 때, 백인들을 만날 때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어쩌다가 조승이라는 이 23살의 청년이 이토록 수십 명의 학생들을 거리낌 없이 죽일 수 있었을까? 나중에 많은 전모가 밝혀졌어요. 사고 전에 조승희는 MBC 방송에 동영상을 보냈어요. 마치 자기가 나는 바다를 가르는 모세다라는 표현을 본인이 직접 하면서 억눌리고 외면당하고 왕따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어린이들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마치 메시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 일을 진행할 것임을 암시했죠. 그 말은 뭐예요? 조승이라는 사람도 어디 갔다는 거예요? 교포사회에서 예배당에 갔었다는 거죠.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조승희 이 형제는 국민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서울의 소위 말하는 듀플렉스 컴플렉스,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단칸 세방, 원룸, 지하 원룸에 4명의 식구가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굉장히 가난했던 거죠. 이런 가정이 미국에 이민을 갔다면 10중 8구는 아마 자녀들의 교육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 부모 세대는 고생을 하고 좀 어렵게 살았어도, 괄세를 받아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좋은 교육을 잘 받아서 미국에서 버젓이 성공시켜보자, 영어도 잘하고 잘 키워서 성공한 자식들로 키워보자는 똑같은 부모님의 마음,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처음 이민 간 분들은 예외 없이 대부분 밑바닥에서부터 생활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말하는 3D, dangerous, difficult, dirty, 위험하고 어렵고 더러운 일, 그게 3D 아닙니까? 백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영어도 짧죠, 돈도 없죠, 백도 없죠. 미국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하게 됩니다. 하루 24시간 2잡을 뛰고 3잡을 뛰면서 열심히 일해도 아마 모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같이 웃고 교제하고 그 아이들의 눈을 맞춰주고 그 애들의 대화를,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로서의, 어머니로서의 너무 중요한 역할을 간과했을 법합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5년 전에 제 둘째가 딸인데 유치원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제가 이렇게 학교를 돌아 나오다가 창문에 잠깐 있다가 우리 딸을 잠깐 봤는데 수업이 시작됐어요. 근데 우리 딸이 선생님을 보고 있다가 벼랑간에 머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눈을 깜빡깜빡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또 자기 머리를 막 때려요. 저는 제가 왜 저런가 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영어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있고 여기는 학교인데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막 때리더라고요. 제 마음에 잊을 수 없는 아픈 장면이었어요. 부모도 힘들지만 애들도 무척 힘들어요. 주일 교회를 가도 제대로 예배 드렸을까요? 조승희 가정에? 매일 아침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잠을 자는, 거기다 성경도 읽는 가정,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아이들 학교 갈 때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뭐든지 기도하면서 풀어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화이팅. 기도하는 엄마 아빠,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힘을 얻고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 그 찬양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묵상하는 아빠 엄마,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주여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꿈꿉니다,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여기 미국에 왔지만 영어만 잘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그래봤자 언어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잘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을 많이 읽어서 말씀의 지식이 가슴과 심령에 쌓여있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비법이 뭔지,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이 뭔지,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아이가 아니라 컴퓨터 앞에만 게임만 하면서 세상에 쏙 빠지는 아이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결된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으면 알게 해주세요. 무섭고 끔찍한 지옥도 있으면 알게 도와주세요. 공부는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예배자로 자라나게 도와주옵소서. 어딜 가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고 자라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딜 가나 넉넉한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부도 입으로만 크리스찬 말고, 입으로만 교회 말고 진짜 별일 아닌 것 때문에 싸우지 않는 부부, 별거 아닌데 자존심 부리면서 아이들 앞에서 다투지 않는 부부 되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엎드려 기도하고 양보하고 믿음으로 사는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짜 엄마 아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따로 세상 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짜 크리스찬 안 되게 도와주세요. 얘들아, 기도하자. 같이 성경 보자. 얘들아, 예배는 축복이다. 예배 열심히 드려라. 그게 최고의 기쁨이야. 얘들아, 11조는 생명이다. 얘들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조승희는 예수님이 억눌리고 가난한 자 구원해주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거,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오늘 성가대가 고백했듯이 주님의 사랑 내가 알았다고, 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원한다고, 그 사랑을 늘 사무친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그분과 연결된 진정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 원한다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용서하고, 그리고 내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 충만으로 이기는 이 기도의 비밀도 맛보는 진짜 신앙생활, 생활 속의 주님과 연결, 주님과의 동행, 에녹같이 이러한 생활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조승희 군은 본래 태어나기를 내성적인 성격으로 태어났다고 하죠. 부모님이 어떻게 참 잘 도와주셨겠어요? 먹고 살기 바쁘신데 그냥 학교만 보내놓으면 되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성격이 소극적이다 보니까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발음도 좀 어눌하고, 집에서 엄마 아빠 한국말로 말하는 집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억양이라든지 발음이 조금 한계가 있긴 합니다. 세련된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도 자연스럽게 그 영어로 인해서 놀림이, 그리고 왕따를 당하게 된 거죠. 뉴스에 보면 자기를 놀린 친구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한 표현이 나와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만큼 영어도 잘 되지 않고, 그가 쓴 단편집을 보니까 그 안에 온갖 욕설들로 가득하 있고, 마치 이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만 다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서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힘든 부모님, 이들과도 속 깊은 대화를 못 나눠요. 나중에 한국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학생들은 따로 만나잖아요. 근데 그 모임에도 안 나왔대요. 성격이 너무 내성적인 거예요. 거기다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목사인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성령 충만하고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가까이 하고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못 만난 것으로 보여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렴풋이 대충 하나님을 알아서 우리 삶에 위기를 만날 때 그 신앙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어렴풋이 알면서 그냥 종교적인 religious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철치 고처럼 주일날 이렇게 한번 예배드린 거 끝나면서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내 삶은 전혀 별개로 살아가는 이런 패턴이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가정의 위기, 부부의 위기, 학업의 위기, 인생의 위기, 물질로 인한 금전적인 위기, 앞길이 막막해서 방황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렴풋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얼마나 도움이 되냐, 그겁니다. 내가 지금 가진 신앙이 나를 얼마나 지탱해 줄 수 있는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튼튼한가? 이 모든 위기 속에서 끝까지 나를 버텨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신가? 그 말입니다. Who is God to me? 하나님은 나에게 누군가? What is God to my family?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란 뭔가?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신앙은 무슨 뜻인가? 천국이 뭐며 지옥은 뭔가?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건가? 저는 가끔씩 믿음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 조그만 남방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떠올립니다. 히스기야는 조그만 나라 왕이잖아요.
근데 북방 이스라엘 잡아먹고 남방 유다로 쳐들어온 큰 나라 아시리아가 있어요. 800m 고지 위에 만들어진 천혜의 요새 예루살렘 성, 요거 하나 남겨두고는 다른 모든 도시를 다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왕이 보낸 장군 랍사게가 와가지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 믿지 말라고. 그러면서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인생의 위기고 생명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만났죠. 그는 그때 뭐합니까? 왕의 비단 옷을 찢습니다. 그걸 벗습니다. 옷을 벗고 그리고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 거친 베옷 말입니다. 한국 장례식 때 입는 거.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 교회 예배당으로 갑니다. 누구를 찾아가지 않아요. 전화하지도 않아요. 누구를 의지하러 가지도 않아요. 그냥 베옷을 입고 주여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엉엉 울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종특히 말씀하시죠. 그 다음만 어떻게 돼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의 병사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답변합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사가 뒤집힙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저도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하루 새벽마다 같이 통성기도합니다. 성도들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여기 근처에 가까이에 한국 한인교회가 하나 있죠. 제가 거기에 부목사도 있었고 부목사 되기 전에 청년부 수련회를 3박 4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 150명 정도의 청년들이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의 청년들도 제가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묻습니다. 그 중에 정말 이런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학업의 위기를 만나고 진로의 위기를 만나고 결혼 관계의 위기를 만나고 물질의 위기를 만나고 생명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매달리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저는 동일한 질문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How many of you? 여러분들 몇 분이 소망하건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마귀에게 속았어요. 교만하고 방심하고 마귀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십시다. 내가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하나님은 주의 종을 보내십니다. 목사님을 보내십니다. 성령 충만한 장로님을 보내십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하고 이름뿐인 사람으로 철치거울로 살아갈 때 말씀의 교훈도 살아 숨쉬지 않고 성령 충만한 은혜도 없고 그저 물에 술 탄 듯 맥없이 살아갈 때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내 자식이 건강하지 못할 때, 내 아들과 딸이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할 때,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할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 내 아이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이 다시 한번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모임 가운데 생명력 있는 거룩한 모임들을 예배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들아, 너는 내 마음을 아니?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우리 마음처럼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이, 가정의 어려움들이 내 탓입니다. 나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탓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채우지 못한 탓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회복된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그놈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드리러 가고 은혜 받은 것 같아도 또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싸우고 자존심 부리고 혈기 부리고 이기적인 우리들 아닙니까? 또 다짐해도 또 쉽게 쓰러지는. 그래도 하나님은 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탕자 같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어리석은 일이 반복하고 방황을 해도 여러분 우리 그냥 사랑하잖아요. 돌아와라 아들아, 사랑한다.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기억합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돌아와라. 참 신앙인이 되라. 오늘 기도하자. 네 안에 예수가 있는가? 너희 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널 위해 가장 좋은 거 예배해놨다 하시는 주님 앞에 잊지 마라. 내가 널 위해서 제일 큰 선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 흘려서 너를 샀다. 너를 살렸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통솔 다 같이 출처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